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주보에 있는 금지 성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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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이 본문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두 군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동일한 그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로마서 본문과 고린도전서 본문에 동일하게 같이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몸이죠. 몸이죠. 몸. 너희 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은요,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갖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둘로 나눠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 몸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육체 혹은 육신 아니면 혹은 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육이라든가 육신, 육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육체를 조차 등과 같은 문구에서 그렇듯이 악하고 이 죄된 그 성향의 의미가 내포되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반면에 이 몸은요, 죄의 몸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의 몸이라든가 몸의 행실, 육체의 죄의 몸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요, 악한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선한 의미 아니면은 중립적인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종종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이 몸의 지체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육신은요, 즉 육체는 혹은 육은요,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가요. 그럴 때 보통 육체, 육신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몸하고 바디라고 하는 것과 육체, 육신,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우리 이제 그 원어로 보게 되면 또 달라요. 당연히요. 살키코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사실 다른 게 바로 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려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성도의 육체는요, 즉 육신은 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이라든가 아니면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육체가 물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부활하는 때가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이 육체라는 표현보다는요, 육이라든가 육신의 표현보다는 몸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도들이 많이 썼습니다. 즉 하나님 그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우리 몸은요, 플래시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바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충만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선 그거는 생략하고 우리 빌립보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지금 누구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예.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비천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종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가운데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혹은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예, 어떻게 좀 몸이 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예,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어떻습니까? 영광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점점 더 추해지고 사실은 거울 보기 싫어하고 사진 찍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마지막 날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서는 내가 아직까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어. 그리고 잘 모르고 있어. 그렇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본인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또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것으로 조금씩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오픈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바로 뭐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 남아있는 건데, 예? 근데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신 성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는 그런 모든 계시들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계시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 예.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 이렇다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곰곰이 한번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키게 하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실 거 다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럼 잘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예?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떼쓰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살 거예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주셨고, 예?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베푸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님을 감화 감동 받는데 그것을 내가 레지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아니 이 무지만물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네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에게 동역자를 삼으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헌신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의 몸, 예, 바디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 내지는 명령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본문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왜 이 몸을 건강을 돌보면서 왜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셔요?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다 뺏어만 간다는 뜻인가요? 착취하는 분이신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다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영육 안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은요. 그 이유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알려주지도 아니하시고 막 그냥 이 기저귀 하라고 하시는 분이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아니요. 이미 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예?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체크하면서 지나갈 포인트가 뭐냐면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있는데 자, 이 두 책 중에서 어느 책이 어느 서신이 먼저 써졌을까요? 예?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 시작해가지고서 구약을 읽고 또 신약도 이렇게 마태복음도 읽는데 그것을 우리는 쓰여진 연도대로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에 뭐가 먼저 쓰여졌는지 알면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책을 계속 이어서 사실은 물론 거기에 반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논리를 전개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이 중에서 뭐가 먼저 쓰여졌어요? 고린도전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우리 로마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다음에 뭐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옥에 갇힌 가운데서 이제 옥중 서신으로 쓰였던 것들, 또 내지는 목회 서신이 있는 것인데요. 예.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3차 있잖아요. 물론 네 번째는 그때는 로마를 압송해 가는 거니까요. 그건 따지지 않고. 1차 선교 여행할 때 그때 편지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편지 쓸 이유가 없죠.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는 때니까. 대신에 선교 2차 선교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1차 선교를 한 그 교회에 2차 선교를 하면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선교 때부터 드디어 편지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 때 물론 당연히 그때 1차, 2차를 통해서 마음대로 개척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쭉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고린도전서 이게 바로 주 555년에 예배소에서 먼저 쓰여졌어요. 로마서보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그 후 2년 후에 57년 3차 선교 여행을 한 후에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바탕으로 이 로마서 본문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할까요? 왜 헌신, 여기서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변화해야 돼요. 드릴 헌, 몸신, 왜 몸을 바쳐야 할까요? 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몸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를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19절 뒤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중구난방이고 갈치자로 걷고 동서남북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그러고 하나를 갈 것입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초를 탁탁 쌓아가시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 바로 이게 삼위 하나님이 다 증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천지를 창조할 때 물론이고요. 물론 영원 전부터도 계셨지만 세 분이 대신 한 분으로. 예?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 세상에 놀래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창세기 또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리빙 비잉, 리빙 스피릿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예요.
고양이나 강아지, 어떤 분들은 그거에 매어가지고 하루를 살더라고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반 동물들은 어때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죠. 근데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 근데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내 현지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살펴보면요. 이 부모님도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닙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면에서요. 자신의 몸에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가 어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술, 담배 뭐 이거 하나의 기호품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술, 담배로 자신의 몸에 건강을 해치는 것, 또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는 것, 더 나아가 자살해? 이런 행위는요,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 우리 몸이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함부로 오용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인이면 아이고 하나님이 좋겠고 그럼 난 뭐야? 난 따라지네? 예? 낙동강 오리할 신세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오늘날 미국 시민이 되기 원해가지고서 이 중남미에서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고 전 세계에서도 몰려오고 하는, 왜 그래요? 미국 시민이 되면은, 미국에 살면은 그만큼 이거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요, 그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요,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이게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내게 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어떤 특별한 보화, 아주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아주 하나님이 아주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특별한 보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보호를 해주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즉각적으로 아멘하면서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생각해보고요. 좀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될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즉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접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냐면요. 성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산 것이 되었는데 뭐로 샀어요? 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핏값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예. 이것이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나타나지만, 예.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요.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의 모을 때에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직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사서.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본문의 뜻은요, 시장에 가는 것 혹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간단히 비유를 들면은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죗값 주고 다는 행위입니다. 노예가 있는데요. 노예 어떤 데는 1만 불, 어떤 노예는 10만 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깎지도 않고 그대로 그 값을 주고서 사는 이런 행위가 바로 이 사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겼다가 다시 소유를 삼으시려고 이 마귀에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은혜나 급으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흘린 피로 값을 치우셨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얘기하네요. 너의 조상에 이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이 과거의 죄 가운데 푹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그렇게 태어난 사람 저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간혹 정신이 들 때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이 마음 아플 때가 있기도 했지만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건.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학교에서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데, 즉 지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로자시기 때문에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말하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어떤 모양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털바꿈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제가 과거 그랬던 사람입니다. 말로는 정의, 말로는 윤리, 도덕하면서 정작 형식은 뭐예요? 정반대로 지내다. 근데 이런 저를요, 또한 여러분들을요, 처참한 십자가 형벌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시면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바꾸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 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노회상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비싼 값에 이 노예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즉 돈이 인생 목표였던 것입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배의 주인이기도 했지만 동정이나 사랑이나 단어는 그에게 사치스러운 그런 감정에 불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흑인 노예 6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어떨 때는요 480명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480명을요 병들었으니까 그냥 다 바다에 던져 죽게 만들기로 했던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늘 자신을 과신했던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요 어느 날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물을 퍼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답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생 쓰레기로 죄의 노예였던 자신을 구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 받은 이후에 남은 삶을 헌신하며 약 한 40년 동안을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2만 명의 영혼에 빚진 사람입니다. 2만 명.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몰아가듯 기억도 희미해져 가지만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같은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존 뉴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을 헌신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 모든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서 정말로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요, 정말로 믿음이 식어져가고 삶도 식어져가고, 더군다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완전 지각 변동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발걸음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과거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다 정산하고, 존더턴 목사님처럼 다 정산하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새롭게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쉽지않은 그런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오나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같이 건면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가방업도 시켜주시고 참으로 주 앞에 자복하며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